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인사말을 전한 후 먼저 감사를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시작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지방 사람들과 달리 유독 로마에서 온 사람들만 두 부류로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어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가 로마 교회의 기원을 말해주려고 한 것이고 동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유대인과 헬라인의 문제를 현안으로 다룬 뿌리가 어디서부터인지를 밝혀준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의 두 부류로 나뉜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간 것은 여느 다른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 곳으로 돌아간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감사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로마 교인들을 믿음으로 부르신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특권과 책임을 주신 것인지를 암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선교 여정을 다니는 데 아무 제약이 없고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로마 교인들도 다른 어떤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자기들의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실제로 로마 제국을 무대로 살아감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로마 교인들이 이를 가장 먼저 실천하고 있는 것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합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데 바울은 무슨 이유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까?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진 역사적 순서를 뜻하지만 로마 교회 내부 사정을 고려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인사말에서 설명했듯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기까지는 로마 교회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방이 되고 6년 후에 황제가 죽어 유대인 교인들이 교회로 차츰차츰 되돌아올 시기에는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 교인들은 율법의 배경이 없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되기 전까지는 교회 내에 율법 문제가 큰 이슈였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율법과 믿음 사이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강한 자들이지만 율법에 약하고 유대인들은 믿음에서 약한 자들이지만 율법에 강했습니다. 믿음에서 약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면서 추방되기 전 자기들이 가졌던 교회에서의 위치와 목소리를 되찾으려 하니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으로서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면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인은 연결이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과 연결됨 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됨이란 의미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다른 곳에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와 성도를 서로 연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복음이 나타낸 구원 청사진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지금 각자 자기 진영의 믿음만 있고 서로의 믿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이런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떤 신령한 선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 목적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 자기가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피차 용기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화목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는 지금 로마 교회로 가서 어떤 신령한 선물, 곧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자기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연결되는 열매를 얻고 이를 통해 그들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이 연결되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의인은 혼자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으로 살고 형제 자매의 믿음과 연결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바울이 외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믿음을 교인들의 믿음과 연결하지 못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만 얻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않은 빚이 있습니다. 나는 진정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말씀은 내가 믿음의 형제자매와 가지는 관계를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이 연결해준 믿음의 성도들과 화목을 힘쓰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도 같은 믿음의 권속들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어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사랑의 빚을 갚고 성도와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